오늘부터 총 13번을 거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또 감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선교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앞서서 선교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후원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교회 안팎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는 핍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 서로 분쟁과 싸움으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게 되었고 또한 교회 바깥으로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기쁨이 충만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졌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이제 우리가 13번에 걸쳐서 들을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물론 우리는 환경에 또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상황은 때로때로 바뀌기 때문이죠. 기뻐할 때도 있겠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상황을 뛰어넘는 이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1절과 2절은 인사 말씀이에요. 인사 말씀을 쓰는데 그 1절과 2절 속에서도 바울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비결을 인사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얻는 비결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종이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다 편지를 쓰는데 유일하게 빌립보서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종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사도가 좋아 보이죠. 사도는 리더 아닙니까? 종은 세상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기쁨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종은 기쁘지 않죠. 주인이 되어야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주인으로 살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종으로 살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하죠. 또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 인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또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좋은데 취업했다고 막 기뻐하는데 좀만 지나다 보면은 그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또 결혼한다고 막 기뻐하는데 좀만 지나다 보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의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의 종으로 삽니다. 상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상황에 순종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감옥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기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에 빨간 글씨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그동안 상황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쁨이다.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또 장로님 정도 돼야,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정도 돼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지. 우리같이 평신도들은요, 상황이 좋아야 기쁘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슬퍼집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하게 직분을 받고 있는 특별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와 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성도예요. 많은 분들이 교인으로 살아가요. 교인으로 살아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오면 기쁘다고 하는데 뭐 교회 나와봤자 별거 없네. 여러분, 별거 없어요. 교회 나와봤자. 교회 나온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입니다. 자, 가지가 어떨 때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도뿐만 아니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이상합니다. 그냥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감독이나 집사나 다 성도 아닙니까? 다 성도예요. 근데 왜 굳이 감독, 집사에게 편지한다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면 누가 싸우나요? 새 가족이 싸우나요? 평신도가 싸우나요? 절대로 안 싸우십니다. 누가 싸우느냐? 목사님이 싸워요. 장로님들이 싸워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싸워요. 교회 한족 직분자들이 싸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안 싸우세요. 싸울 거리가 없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감독, 집사,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기쁨을 잃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까칠해져요. 기쁨이 충만했을 때는요, 누가 한마디 하면 넘어가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뭐 몰라서 그렇지 이해합니다. 근데 막 내가 짜증나 있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딱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폭발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리더들이 서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왜 나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했어? 너 무시하는 거잖아 하면서 교회 리더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리더들이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한준 집분자들이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기쁨이 충만하면 그 가정이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요즘에 기쁨이 없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기뻐도요, 그 가정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이들 때문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기쁨이 충만해야 그 가정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기쁨의 편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축복을 할까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오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또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리스, 카라, 뭐로 시작해요? 카자로 시작하죠. 같은 어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주어지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축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너에게 없다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평강이 생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기뻐해야지.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사도 정도 되면은 감옥에서도 기뻐해야지. 그렇게 결단해서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그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자 평강이 찾아왔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지금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래, 그렇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너희 안에 평강이 찾아올 것이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아주 최악이에요. 그런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신앙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쁨이 없다, 막 짜증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다, 염려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기쁨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결혼하는 분은 기뻐요. 이번 주에 갑자기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하십시오,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뻐한다, 그럼 그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제 속에도 기쁨이 있는가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목사님은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가도 기뻐하겠지?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요, 배고프면 짜증나고요, 졸리면 힘들고요, 누가 나 괴롭히면 화가 나요. 저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너무 고상한 척, 나는 괜찮아, 나는 환경의 지배받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러지? 아,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아싸, 내가 이제 결단했어, 이제 기뻐해야지, 여보, 나 이제 기뻐할 거야, 애들아, 아빠 기뻐할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짜증내도 아빠는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종이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마세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13주간 동안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